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택. 예,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어제 사모님이 제목을 물으시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목을 제가 전했어요. 선택. 인생은 매사에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선택이 사소한 결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중대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선택하였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우리 성경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핵심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브람일 때 옛날 이름이 아브람, 새 이름이 아브라함. 그렇죠? 즉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의 일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3장인데 아브라함이 할례는 17장에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의 분기점은 할례였거든요. 목사님 통해서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의 과다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끼리 싸워서 헤어지는 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다른 생각이 없는데 많아지면은 싸워요. 많아지면. 한국교회가 참 재미있었고 은혜스러웠고 세계의 본이 되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너무 커가면서 뭐 세계 10대 교회 안에 뭐 우리 한국교회가 끼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부해지고 과다해지면서 분열이 시작됐죠.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며 거주할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역시 집안의 어른 같다. 자기 조카한테 그러면 내가 어른이고 너는 내 조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너 뒤에 거 해. 이렇게 해도 롯은 예 할 텐데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선택한 거 남은 것 중에 내가 할게. 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배려심이 많다. 덕스럽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육적으로는 덕스러운 행위지만 배려,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행위였다. 우리가 율법으로 성경을 보는 거와 복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의 차이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내 기준으로 보는 거고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건데,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이 실수했냐면, 만약 롯이 소돔을 선택하지 않고 롯이 가나안 쪽을 선택하였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 한번 안 해보셨어요? 심각한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크로스웨이를 저술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성도들이 눈이 열린다면 이 부분을 볼 때 긴장해야 된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곳은 여호와 앞에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수죠, 배려가 아니에요, 실수예요. 인간 편에서는 배려인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실수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롯에게 약속한 건 아니거든요.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땅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산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응? 그걸 이루기 위해서 롯으로 하여금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하셨고, 롯의 마음을 움직이신 게 누구다? 하나님이죠. 왜? 그렇게 롯은 제외시키는 거죠. 롯은 뭐 자기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했겠지. 그 당시에는. 이야, 멋있다.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다른 데 가버리고 롯이 만약에 가나안에 왔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왜? 롯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찍부터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구원의 시조로 세우려고 하는 거고, 인간은 단순하게 이걸 보면서 야, 인간적인 미덕이 있는 사람이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선택인데,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명기는 율법과 복음이 같이 전개되는 그런 아주 묘한 책입니다. 앞부분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그런 책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렇게 사모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할 과제를 오늘 이 본문에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요약을 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한 짝입니다. 사망과 화 이렇게 한 짝이에요. 요걸 네 앞에 내가 두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예요.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가나안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의 과제를 주신 거예요. 생명과 복을 택할래? 사망과 화를 택할래? 그런데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옛날부터 참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막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 매우 힘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리고, 모세가 다 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은 그냥 모세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과 여러 사람을 거쳐서 엄마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말하는 것과의 무게는 같아요, 달라요? 그건 달라. 왜? 거치는 순간에 말이 변형이 돼요. 더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 앞에서 고개 빠뜨려 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예 순종할게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었는데 너에게 이런 말을 주더라 그러면 이게 반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누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멀었었는데요. 아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음성 들을 수도 없는데 멀 수밖에. 예. 그리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듣고 행하려니까 힘들어. 내가 지는 한 짐은, 내가 지는 10짐은 가벼워도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한 짐은 무겁단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게. 근데 오늘 말씀이 아니야, 어렵지 않아. 내 명령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 먼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왜냐하면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서는 광야에서와 같이 누구를 통해서, 광야처럼 누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는 각자의 마음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직접 듣는다는 거죠. 왜?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게 왜 재밌고 쉽고 할 수 있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할 만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고윤재 목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렵다니까. 고윤재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제가 전하면, 율법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도 안 해요.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율법은 마귀가 갖고 노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율법을 다 복음으로 또 소화해서 다 그렇게 이제 먹어야 되니까. 단단한 식물은 율법이든 뭐든 다 먹는 게 단단한 건데, 어린아이는 그냥 부드럽고 맛있는 것만 먹지만은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것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율법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고 다 먹어 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복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쉬워. 왜?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와 굉장히 가까이 계셔. 네 입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결정적인 이거 하나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안 믿고 마음 닫아버리고 귀 막아버리면 생전 못 들어요. 그게 말이 돼? 그거는 우리 사모님만 하는 거지. 왜 사모님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고윤재 목사만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얘기도 죄송하지만 저는 이 교환 만들 때 다른 서적 참고 거의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것 제가 적어서 교환을 만드는 거, 어제도 이거 한 2시간 동안 앉아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제가 적어서 만든 건데 왜 못합니까?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역사하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시냐고. 생각해봐요. 말씀이라는 거는요, 그분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입 다물고 벙어리같이 계시면은 그분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벙어리같이 계신 분이 내 안에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는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이렇게 제가 고윤재 목사가 말하는 것 같이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주님이 자꾸 또 생각을 마음을 주시는데 내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요. 나는 이쪽을 생각해서는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생각하게 하시네. 주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뜻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 훈련이 안 돼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었다는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죽고 예수님에게 다시 접붙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응? 저나 여러분이 어떤 선한 생각을 하거나 선한 계획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옛날에는 이거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뭐 내가 많이 배워서 경험이 내가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나라는 존재를 세웠다 그러면 이제 나라는 존재는 죽었으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나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봐요.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고백도 안 하고 뭐 지가 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셔요. 중간 시대처럼 그냥 깜깜해져요. 그냥 선한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마음 주셔서 감사. 그러면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자꾸 주세요. 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기침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 흥분했나 봐요. 자, 세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24장인데 24장 끝부분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세겜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충성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생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선택의 과제를 던졌습니다. 자, 던진 게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전에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멋있죠? 여호수아 지도자답죠.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 감동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예.
리더가 이렇게 중요해요. 리더가. 섬긴다는 것은 그 히브리어 뜻을 보면 엎드린다. 그런 엎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우리가 엎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엎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심각하지요. 엎드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제일 무서운 게 돈이고요. 돈 앞에는 부모, 자식, 형제 없더라고요. 남편, 아내도 없어요.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요, 진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겸해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아니고,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내가 사람 앞에, 물질 앞에, 세상 앞에 나는 엎드리지는 않는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예사랑교회의 선택과 적용해야 되겠죠. 예. 지금 예사랑교회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금의 우리의 선택이 사소한 문제인지 아니면 매우 중대한 문제인지는 모두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누군가의 말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 말 들으면요 10가지 100가지 나와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사모님이 들은 말씀도, 고윤자 목사가 들은 말씀도, 여러분 들은 말씀도 동일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게 동일했기 때문에 우리 샘물 천재모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교회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초창기 때 목사님 사모님들 10명 20명 모여서 같이 한 제목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신 마음을 다 이렇게 다 내놓고 고백하면요,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달라도 그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세 번째, 여호수아의 고백이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선택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한 생명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